고백합시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다. 자, 앞서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가문의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저는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이 병이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 인간이 궁금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삼성의료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산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한 의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니까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너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라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어떤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 부인시켜가지고 근데 그 부인도 그냥 가지 못하고 변장하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야, 저 여로보암의 마누라가 올 터인데 아닌 척하고 온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라라고 이미 감동을 해주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 선지자가 미리 애들 말로 선빵을 날립니다. 야, 너 왜 아닌 척하고 오냐? 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 가가지고 네 남편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야,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거늘 너는 어째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형편 상황을 신뢰했냐? 내가 너를 세울 때는 다윗처럼 그렇게 나를 섬기는 자가 되면 네 왕위를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그러지 아니했느냐? 응? 근데 너는 어찌하여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네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그야말로 내팽개쳐 버렸냐라고 주님이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것이다. 엄청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어디도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었다. 다만 그런 부모 밑에서도 이 아들 아비야만큼은 어땠다? 선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래도 어제 새벽기도 말씀처럼 오직 이 아이만 그야말로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인생 되면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삶이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정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과 가사처럼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임을 이렇게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된다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죠.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야, 그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고
여러분 갈대가 갈밭에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서 흔들리는 갈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서 그러면 댐이 2개가 무너져 가지고 그 사막의 열사의 나라가 홍수가 나서 2만 명이 죽었잖아요. 2만 명. 야, 그 시대에 그 나라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 하루 그 시대에 평균 강수량이 1.8mm, 1.8mm인데요. 그날은 400mm가 내렸대. 400mm. 몇 배가 내린 거예요? 400배, 200배 이상이 내렸죠. 200배 이상이 비가 내려버리니까 뭐 댐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위에서 한번 무너져 쭉 내리니까 밑에 있던 댐도 막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야말로 홍수가 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참, 그래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강 너머로 흩어버린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얘기죠. 우상숭배가 뭐예요? 비나이다 이런 우상숭배가 오늘날에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쏟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남미 아르헨티나를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때는 세계 5위 강대국이었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아르헨티나는 석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세계 5위의 부국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나라에 대통령이 한두 차례 잘못 세워지니까 졸지에 망해가지고 지금은 거지의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의 부국이었는데 왜 그래요? 석유 팔아가지고 부자 되니까 온 백성들한테, 온 국민들한테 공짜를 그렇게 많이 심어줬어요.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돈을 써제끼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공짜에 길들여지니까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짜 나라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결국 사회주의의 종말을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라는 한 왕이 하나님이 기대를 품고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책임질 터인데 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네가 네 인생 책임져봐.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그러니까 여로보암만 버린 게 아니라 버림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제가 광장에서 전도할 때 써먹는 인용하는 말 중에 한 가지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왜 잘못되냐?
이단의 괴수, 그들을 따라가면 이단의 괴수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지옥 가자는 건데,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되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짝퉁 만들어 가지고 팔 때 그 사람들이 자, 짝퉁 사세요, 짝퉁 사세요 이러면서 팔아먹지 않잖아요. 그들이 짝퉁 제품을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야, 여기 진짜,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짝퉁이었어. 그때는 이미 늦더라라는 얘기죠. 여로보암이 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입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여줬으니까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아, 우리도 왕처럼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인 줄 알았겠어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게 뭐였어요? 너왜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그런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야말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 돌아가서 집 문지방이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잖아요. 여인들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여 네 자신들을 위하여, 네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그들 자손들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회개할 줄 모르는, 죄에 대해서 눈을 안목이 없는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농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농사라는 게 내가 자식에게 억만금을 물려주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이 자식농사 지은 게 잘 지은 게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세상적인 재물은 물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가장 훌륭한 유산은 무슨 유산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디모데를 칭찬할 때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네 믿음 어디서 왔는지 알아. 믿음의 족보를 거슬러 가잖아요. 네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너 엄마 윤지기한테서 온 줄 알아. 근데 네 엄마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온지도 알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야, 내 믿음 우리 엄마 때문이야, 내 믿음 우리 아빠 때문이야, 내 믿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키우셨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린 자식농사 잘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이렇게 흙수저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은 잠시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통에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물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그 업적을 성경은 달랑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 이렇게 말하고 말죠.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었더라면 장황하게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근데 굳이 주님이 자랑할 거리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 역사책에 그 사람의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너 내 종 욥을 쥐하여 봤냐? 그처럼 순전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사람 봤어? 라고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비록 세상 업적은 그렇게 현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세상에 이렇게 참 잘했다, 세상에 착한 짓 많이 했구나, 많은 업적 남겼구나, 이런 걸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여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 믿음, 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래 너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네 자녀들한테 잘 물려주었구나라고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게 속한 자는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 위에 통치했거든요. 22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월의 내용을 하나님은 믿음 없었다, 우상 숭배했다 라는 말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러면 나답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나답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25절) 15장 25절부터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몇 년 동안? 2년 동안 왕이 됐어.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즉 아버지 닮아갔다는 얘기죠. 즉 아버지가 뭐 했는데? 우상 숭배했어. 자식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우상 숭배 유산을 물려줬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28절 유다 왕 아사 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모반.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러면 보통 이조 왕조 그러잖아요. 이조 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24년 만에 바뀐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9번이 바뀌어. 9번이. 그만큼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전에 있던 왕들을 싹 죽이는 거야. 이처럼 왕조가 9번 똑씩이나 이렇게 바뀌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때요? 계속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비록 6대입니까 7대입니까? 그 아달랴가 여자 왕으로서 이렇게 7년 동안인가 행하긴 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역사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계속 이루어졌던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친 것인가를 늘 우리가 조심하면서 세상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임을 깨닫고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